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한 것을 함께 연구했어요. 오늘은 그 예언의 은사를 재림교회의 신학이해는 예언의 은사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 하는 관점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라 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엘렌 G. 화이트이 마지막 시대에 보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선지자라고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엘렌 G. 화이트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그가 어린 시절, 그는 1827년 11월 26일 메인주 골햄에서 감리교인, 아버지하고 부모님이 감리교인이었어요. 로버트 하몬과 유니스 하몬 사이에 형제가 많습니다. 8형제 중 쌍둥이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31년에서 1833년 사이에 부모님이 동일한 메인주, 요는 뉴욕 저 오른쪽에 보면 거기 메인주가 있습니다. 포틀랜드로 이사를 합니다. 오레곤주에도 포틀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메인주에 있는 포틀랜드예요. 그에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데, 이 9살 때에 쌍둥이 언니하고 다른 친구와 같이 학교에서 귀가하다가 이웃집 13살의 한 소녀가 던진 돌에 코를 맞고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웃 아저씨가 쓰러져 있는 이 엘렌 하몬을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서 가까스로 죽음면해요.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회복되었지만은 그때에 그 피를 많이 쏟고 그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이때의 그 경험들을 엘렌 G. 화이트는 자기 인생의 그 어린 시절 더 이상 학교를 가지 못하고 병약한 소녀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그가 두 번째 신앙적 경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1840년 3월 초에 이때 한창 미국의 그 재림운동이 진행될 때입니다. 그 운동을 주도했던 윌리엄 밀러가 메인주 포틀랜드를 방문해서 재림에 대해 설교했을 때 이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굉장한 죄책감과 좌절감과 이 우울증에 빠져있던 이 어린 소녀 하몬도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그 밀러의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배를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1841년에 부모와 함께 메인주 벅스톤에서 개최된 감리교, 부모님이 감리교 신자니까 감리교 야영에 참석해서 강사의 호소에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야영에 돌아온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성경대로, 감리교회니까 세례를
베풀지만은 자기는 성경대로 침례를 받겠다 해서 담임 목사는 이 어린 엘렌 하몬의 요구를 존중해서 실제적으로 침례를 받고 감리교회에 입교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하고 또 집회에 참여하고 하다가 3년 후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재림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초기의 엘렌 화이트의 하몬의 신앙 경험이. 보통 우리가 12살 생각하면은 어린 나이로 생각하지만은 엘렌 하몬이나 또 다른 여타 믿음의 거장들의 경험을 보면은 12살에 벌써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도 12살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머물면서 랍비들하고 토론한 이야기를 우리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12살이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들도 얼마든지 회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겠는데요. 세 번째로 엘렌 하몬은 이제 어릴 때 그의 이름입니다. 1840년부터 44년 12살부터 16세까지 계속 재림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1844년 12월 어느 날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 날짜가 나오지를 않아요. 기록상으로. 1844년 12월이면 이미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므로 대실망을 경험한 다음 남포틀랜드에 있는 헤인즈 가정에서 경건한 몇 여인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엘렌 하몬이 17살에 처음으로 받은 계시입니다. 그때 상황을 기록을 보면은 호흡이 끊어졌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여인들이 이 엘렌 하몬이 어린 소녀가 숨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몸이 병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고 이제 그 여인들이 울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엘렌 하몬이 이때의 첫 계시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좁은 문에 대한 계시입니다. 1844년 10월 20일 대실망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경험할 그 모든 경험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었을 때에 하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또 보상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첫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받을 때가 17살이고 그가 또 몸이 아주 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너가 받은 기별을 전하라고 했을 때 바로 전하지를 못하고 계속 당황하고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너가 영적으로 교만할 때는 병으로 쳐서라도 너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통로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 격려에 힘입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그가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 엘렌 G. 화이트이 이 하몬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거절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윌리엄 포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포이라 하는 사람은 침례교 흑인 목사인데 1842년에 두 가지 계시를 보는데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과 의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한 내용을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것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자신이 흑인이고 혼혈하였기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그 감동이 계속 오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후 2일 만에 미국 동부에 있는 보스턴 교회에서 마지못해 증거하고 3개월 동안 몇 번 계시를 전하다가 가족의 생계를 핑계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다가 신앙을 떠나고 얼마 후에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헤이젠 포스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44년 10월 22일 실망 직전에 재림운동에 참여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망 직전에 기회를 주셔요. 재림운동의 장래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재림 신도들이 경험할 시련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증거하라고 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이 청년도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전하면은 정신 이상자나 귀신에 들리고 뭐 환상을 받니 하는 부정적인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가 전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타인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되자 그는 마지 못해서 이웃을 모으고 자신의 경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몬이 이 사람이 계속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엘렌 하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의 기별을 주셨는데 바로 그 기별이 바로 헤이전 포스에게 준 동일한 기별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죄책감과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특권을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담을 안고 신앙을 떠나버려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엘렌 하몬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에게 빛을 주어도 사명을 주어도 자기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절하면은 결국 사명을 거절하고 빛을 거절한 자는 진리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 결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만약이라 하는 가정법은 없지만은 만약에 윌리엄 포이라는 이 흑인 목사가 그에게 주어진 계시를 받아들였더라면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오늘날 윌리엄 포이를 남은 선지자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아니면 헤이전 포스가 실망 직전에 이 청년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더라면 오늘 우리는 헤이전 포스가 기록한 책들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버림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고 말았어요. 자, 13번에 가서 그러면 엘렌지 화이트이 이제 화이트 장로와 결혼해서 엘렌 하몬이 엘렌지 화이트로 이름이 이제 바뀌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교회에 기여한 영적인 그 교리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겠어요. 우선 안식일 진리가 성경에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념해서 제정한 이 안식일 진리가 어떻게 마지막 교회의 초기 우리 선구자들에게 증거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1843년부터 1844년 겨울 뉴햄퍼스 워싱턴 마을에 사는 재림 신자들이 여기 미스 프리트에 나왔습니다. 제7일 침례교 출신 과부 레첼 오커스라 하는 여인으로부터 이 재림 신자들이 1843년부터 44년 이 기간에 안식일 진리를 듣습니다. 그때는 다 재림만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진리가 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진리를 연결시키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제7일 침례교도를 세븐스데이 베프티스트라는 제7일 침례교도 침례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토론토 서부교회 옆에 제7일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교회지만은 제7일 이름 그대로 토요일을 지키는 교회예요. 1671년에 미국에서 이 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843년부터 44년에 제7일 침례교 출신인 레이첼 오크스라는 이 여인으로부터 재림신자들이 안식일 진리를 이제 듣고 1844년 봄에 감리교 출신인 프레드릭 휠러라 하는 사람과 몇 재림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7일 침례교도인 레이첼 오크스라는 여인을 통해서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고 프레드릭 휠러와 몇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844년 여름에 프리윌 베프티스트 자유의지 침례교 출신의 재림 신도인 T.M. 프레블이 안식일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1845년 초에 이스라엘 소망지의 프레블이 자기가 깨달은 안식일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조셉 베이츠는 엘렌 화이트과 제임스 화이트와 함께 이 재림교회 뼈대를 형성한 기초를 놓은 세 사람의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셉 베이츠, 우리가 아는 대로 선장 출신이고 절제기별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조셉 베이츠가 이 프레블이 기록한 기사의 안식일을 읽고 진리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안식일을 재림신자들 가운데서 지키기 시작한 프레드릭 휠러를 찾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조셉 베이츠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셉 베이츠는 1846년이니까 이미 대실망 이후에 이 계속 안식일 연구 집회들, 말씀 연구 집회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초창기 선구자들의 그 집회가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1846년 8월에 제7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라는 48페이지 소책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함께 동력하고 있던 제임스 장로와 엘렌 화이슨, 조셉 베이스가 쓴 그 책을 연구하고 1846년 가을부터 성경사 안식일을 준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미 엘렌 화이트는 17살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지만은 선지자라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계시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통적으로 연결하여 진리의 빛이 더 확산되고 또 퍼져나가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로 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을 연구한 다른 사람의 책들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바른 진리로 이해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점진적으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신학의 이해는 점진적이고 발전적이다, 역동적이다 하는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한 사람이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따를 때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의 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안식일과 안식일 진리와 성소 진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요한이 계시 중에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그가 봅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본 계시의 내용을 엘렌 G 화이트 1847년 4월 3일에 자세하게 그 장면을 다시 계시 중에 보는데, 성전 지성소 안에서 예수님께서 돌비를 펴실 때에 십계명을 그가 보았고, 십계명 가운데서도 넷째 계명 안식일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을 그가 계시 중에 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성소 있고, 성소 안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넷째 계명 안식일. 그래서 성소 별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안식일 별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 진리와 안식일 진리가 여기에서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재림교회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여한 것은 교회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재림교회 교회 발전의 한 면이 교회 조직, 1844년부터 약 10년간은 조직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기존 교단에서 출교당한 사람이거든요. 왜요? 재림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 자신들의 교단으로부터 출교당했기 때문에 한 교단을 창설하는 것은 바로 강압적인 바벨론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교회 조직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 거부 반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은 아무 조직도, 공식적인 조직도 없이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조직의 필요성 대두는 이제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신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제대로 파견을 할 수 없으니까, 조직이 없으니까 파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지도자를 각 교회, 각 지역에 파견해서 신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 필요가 대두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혼란과 광신을 막기 위해 그 재림교회 초창기 구성원들,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교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성경의 중요한 진리와 교리에 대한 견해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르쳐요. 감리교 출신은 감리교 출신으로서 이해하는 대로 가르치고, 장로교 출신, 루터교회, 다양한 교파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교단에 몸담고 있을 때에 이해한 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신자들 경우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광신 일어나도 교단 조직이 없으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규제할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었고, 지도자를 선택해서 목회자 금융 문제가 대두되는데, 대도시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만은 시골의 가난한 지역에 있어서는 목사들이 자기 생활의 현실적인 그 유지가 안 돼서 대부분 도시로 이제 몰려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도시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고 시골에는 목사들이 거의 없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목회자 그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을 통해서 시골이나 도시에 상관없이 중앙에서 그 목사들의 필요한 생활비를 공급하고 어느 지역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대두돼요. 그 다음에 교회 재산 보호,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감동을 받고 재산을 교회에다 기증을 해놔도 조직이 없으니까 그들을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관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지만은 이름은 기증한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바뀌면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자기가 관리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조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 이름들, 후보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보면은 세븐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이름을 누가 제안했을까? 여기 데이빗 휴이트라 하는 사람이 제안한 것으로 나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나중에 세븐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엘렌 지 화이트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이름을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는 이름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확정해 줍니다. 교회정 1권 223페이지에 보면은 이 이름은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이름은 주님의 화살통에서 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도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확정을 선자를 통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60년에 이제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교회 이름이 채택되고 1861년에 최초로 미시간 대회가 조직됩니다. 동부 쪽에서요. 그리고 1863년 대총회가 조직돼요. 이름이 대총회 거창하지만은 초창기 아직 미국 밖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2, 3천 명 정도 되는 신자들로 이제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번에 가서요. 그럼 엘렌 지 화이트이 어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성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기준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나 오늘날에나 수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이 선지자로 갈 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요 라고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러한 혼란을 대비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점검하라, 확정하라 하는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그 기별이, 그 선지자가 전하는 기별이 기존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증거한 정언,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 말씀에 이미 기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조화되지 아니하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는 그의 기별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 전반의 정언들과 조화되어야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 주신 기별과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기별이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의 모든 기별은 신구약의 모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과 조화된다. 두 번째 기준은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선지자의 주요 역할은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전하는 것이지만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성취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라.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여기 이제 21절, 22절까지 보겠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주장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자 여부를 어떻게 알겠느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자, 어떤 사람이 선지자를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성취함이 없으면은 선지자가 어떤 말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취가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8장 9절에도 에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것은 예언했고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겁니다. 그러면 엘렌 화이트를 선자로 받아들인다면 엘렌 화이트이 예언한 여러 것들이 과연 그러면 성취되었는가? 1848년 11월에 그가 출판 사업에 대한 계시를 보았어요. 자기 남편 화이트 장로에게 작은 잡지를 인쇄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할 것이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금을 보내줄 것이고 미미한 시작에서 출발하여 마치 빛의 흐름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될 것이다. 미래의 출판 사업이 그렇게 확장되고 성행할 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55개 출판소에서 235개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렌 G. 화이트이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1849년에 강신술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1848년 1년 전에 뉴욕주 로체스터 한 농가에서 이상한 두들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아직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조직되지도 않은,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니까 그냥 1848년 뉴욕주 허름한 한 농가에서 밤마다 이상한 두들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그러한 것들이 당시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도 전에, 그 당시니까 뭐 전화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시절이니까 그냥 그 지역에 알려질 그때에 엘렌 화이트는 계시를 본 겁니다. 자, 나는 뉴욕과 여기 1년 전에 일어난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뉴욕과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이상스러운 두드림이 사탄의 작용임을 보았다. 그러한 일들은 점점 보편화되고 당시에는 그냥 그 시골 농가에서 일어난 그 작은 일이지만은 그게 보편화되고 확산되겠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 가면을 쓰고 나타나 속임을 당한 자들을 더욱더 단단히 잡아두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그러한 일들에 이끌리게 해서 그들로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을 의심하도록 할 것이다. 초기문집 42페이지에 이러한 예언을 하고 대쟁도 551페이지에는 강신술이 주님의 재림 전에 사용할 사단의 주된 가장 핵심적 속임성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1849년에 그러한 예언을 1849년에 그러한 예언을 한 지 10년도 되기 전에 1857년에는 67개나 되는 강신술 잡지들이 발행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형태의 강신술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강신술을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렌 G. 화이트이 예언한 아주 당시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 중에 하나가 개신교회와 로마 캐토릭이 밀월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밀접하게 협동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이제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개신교하고 로마 카톨릭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간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캐톨릭주의가 미국 전역에 횡행하고 있었어요. 개신교회들이 반캐톨릭, 엔티캐톨릭즘의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신교 내의 주요 변화들이 지금은 캐톨릭의 엔티 입장이지만은 엘렌 G. 화이트이 각시대쟁도 571페이지를 기록할 때 종교개혁의 신앙으로부터 그들을 이탈을 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개신교회가 캐톨릭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나중에 종교개혁의 본래의 정신을 상실하게 되고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할 때에 19세기의 로마 캐톨릭은 기존 먼저 미국을 건설한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상당히 견제를 받았어요. 1830년대에 캐톨릭계 이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남미, 아르헨티나 이런 캐톨릭 국가에서 많은 캐톨릭계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이 개신교도들은 굉장히 경계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1834년에는 이 동부에 있는 보스턴 근교에 있는 폭도들이 가톨릭 수녀원을 방화하여 완전히 전소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은 뉴욕을 중심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당이 공격을 당하고 가톨릭 학교들이 이제 공격을 개신교도들이 주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한창 진행 중인데 엘렌 G. 화이트는 앞으로는 캐톨릭과 개신교회들이 밀관계,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러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돼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교단이 있다면 바로 캐톨릭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약 8천만, 미국 전체 인구의 8천만의 캐톨릭 인구를 가진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캐톨릭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된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이 앞으로 그런 일이 될 것이라 한 것을 예언할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개신교 국가에서 캐톨릭이 득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렇게 바뀌진 모습을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를 구별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이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의 영이다. 참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가 계셨다는 것과 처녀 탄생과 참 인성, 죄 없는 생애, 속죄와 희생, 부활, 성천, 중보와 봉사, 재림 전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인간의 구속과 관계된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가르치는 선자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인간 구속 역사에 필요 없고 그것을 성경대로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 소망에서 엘렌 G. 화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재성부터 재림에까지 일관성 있게 조밀한 필치로 그 시대의 소망을 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조건은 그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 선지자의 인격과 삶의 흔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요. 은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이 그가 전한 기별대로 살 때에 그 기별자가 하나님이 보낸 참된 기별자, 선지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거지.
선지자의 생애는 육신의 행위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특징지어야 된다. 그러면 엘렌 G. 화이트는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기초를 놓았고 의료 선교 사업의 기초를 놓았고 전 세계 선교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80권의 책과 200권의 소책자와 4,600페이지에 달하는 정기 간행물 기사를 저술했어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인생을 바치고 교회가 또 설립되고 굉장한 그의 삶의 한 여인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미국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그 여인의 삶, 그가 기록한 책들을 통해 수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를 참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보낸 예언의 선물을 가진 선지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주신 선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기록한 책들을 우리가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의 신과 성경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자주 오해되는 문제지요. 엘렌 G. 화이트 성경하고 동등한 책인가? 성경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성경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가? 이러한 의문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제7한 제주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성경이 그 자체의 해석자이며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초라는 종교개혁의 원칙, 솔라 스크립투라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도 그것을 강조했어요.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엘렌 G. 화이트는 또 다른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최고의 표준은 성경인데 왜 그러면 엘렌 G. 화이트가 기록한 책들이 필요했는가? 그것이 두 번째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의 진리를 망원경처럼 엘렌 G. 화이트의 저술들을 통해서 망원경처럼 또 현미경처럼 멀리 보고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보아서 결국 우리들이 누구에게로? 어디로? 예수님께로.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안내 역할. 그래서 성경은 큰 빛이고 엘렌 화이트는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오는 예언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있는 조목조목 항목대로 읽으시면은 다 그냥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요약했기 때문에 그 엘렌 G. 화이트가 기록한 책들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강의는 그 원칙을 따로 1시간 강의를 하지 않지만은 거기 나오는 세션 항목 하나하나를 잘 볼 때 목사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예언의 신의 문제들을 또 예언의 신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바람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제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오늘 이제 42과 예언의 은사 하는 것은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까지 이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 예언의 신 연구 원칙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항목별로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예언의 진을 읽도록 지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의 마지막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구자로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전해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또 주께서 보내신 여선자를 통해 우리를 더 밝은 빛 성경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고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기록된 책들을 열심히 탐독하여 더 궁극적인 진리의 원천인 본래의 원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돌아가 끝날을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또 잘 계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맥과 우리가 잘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